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회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땅끝 선교회 성서 아카데미 성서 속 세계로 죄론 강좌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해서 우리 1-4번째 오늘의 주제는 뱀의 강교한 확정적 말 한마디, 그리고 하와의 변질된 확신, 하와의 변질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보자고 한다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잘 짜여진 한마디의 질문, 이 질문을 아무 경계심 없이 마음에 받아 새긴 하와의 마음속,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어진 그 슬기, 지혜, 아름이죠. 그 아름이 사단적 강교와 교활이 덧입혀져서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뱀은 선악과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도 대화 중에 1000마디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와는 뱀의 간교하고 교활한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와 스스로가 그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진 곳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하와의 대답에서 여실히 변질된 하와의 마음을 드러내 보았고, 뱀은 이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을 듣는 순간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의구심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가득 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대답에서 드러내 보이고, 사단도 물론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뱀은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와의 온통 마음은 선악과에 집중되어져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게 하는 말 속에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그 술책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독주를 마시는 것 같이 그 마음의 변질, 가치관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조금 과도하면 이제는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술이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과도하게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와의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꾸며진 한마디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하와는 사단이 하지 않은 말, 뱀이 하지 않은 말에 대하여서 그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가지게 된 마음, 그 마음은 결국은 마치 술이 사람을 마시고 마는 것처럼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뱀이 하와에게 던진 한마디의 질문을 아무 경계심 없이 받아 마음에 새긴 것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슬기와 지혜가
사단이 던진 간교하고 교활한 덫에 걸려서 변질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술을 마시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술이 사람을 마시는 순간,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와는 마음속에 어떤 변질, 그 변질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말해 놓고 있습니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 속에 내포된 하와의 마음속 의구심과 불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곧 세 번째 단계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뱀의 강교한 확정적인 말 한마디. 이미 의구심과 그리고 불만에서 토해내는 말을 들은 그 뱀이 단 한마디의 확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와로 하여금 변질되어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 그것으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설기 지혜가, 그 아름이 이미 변질되어져서 의구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냐, 덧붙여 있는 말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경계, 절대 명령의 경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해 주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사단은 만들었고,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설계와 지혜가 사단의 간교와 교활의 덫에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을,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계, 지으신 경계 밖에 있었던 선악과, 그 선악과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열매들과는, 과목의 열매들과는 다른 경계의 것이 이제는 자유의지의 경계 속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통칭 속에서 왜 못 먹게 했느냐,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못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경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경계, 그것조차도 내 자유의지 속에 하나의 선택의 여지를 둔, 선택할 수 있는 것,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자유의지의 여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결과, 사단의 간교하고 교활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만 자유의지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동시에 바로 사단의 간교하고 교활한 시험에 빠진 결과, 이것에 대하여서 하와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곧 지금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경계를 무시한 채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경계 속에 놓여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며 피조물 인간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유의지의 문제 속에서 해답을 주어지려고 했을 때는 이 대답은 명쾌하지 못하지만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계 그리고 창조적 아룸과 그리고 사단적 아룸의 그 교활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과정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명쾌한 대답, 곧 기독교의 진리가 오류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고치라. 질문이 이미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 경계의 문제로 돌아서서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질문자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의 중간에 낄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질문을 바로 고쳐라. 사단의 마음속에 사단이 주어진 이렇게 강교하고 교활한 질문으로 인하여 하와의 마음속에 왜라고 하는 의구심, 그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만과 의구심을 말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하와의 말에 확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와의 의구심과 불만에 찬 말의 강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와의 의구심과 불만에 자세한 말의 강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 의구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강조되어져 있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로 강조하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책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부분이 지금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쳐놓고 그리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뱀이 그 다음에 공격하는 바로 공격의 지점,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사고의 허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에 대하여서 뱀은 공격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뱀에 대해 뱀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확정적인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강화된 행동에 대한 금지령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지도 말아야지, 아니 만지지도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강력한 행동에 대한 강조점을 절대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로 그 강화되어져 있는 경계심을 깨트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하와의 말에 대해서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더 강하게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뱀이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하와의 마음속에 뭐겠습니까? 경계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하와는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아니 먹어도 먹지 말아도 그리고 만지지도 말아도 상관없어.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화에 있어서 남을 속여 먹고 그래서 사기를 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세기의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경계심을 풀어내고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데 바로 그 핵심되는 용어와 단어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살짝 그 순서들을 바꾸어서 그 경계심들을 확 풀어놓고 있습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아니야 먹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너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렇게 말함으로 먹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박하거나 경계심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고 많은 사단의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한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와의 마음에 이렇게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이제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의 말 중에 어느 것이든지 따르기로 결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로 어떤 것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하와의 마음속에 확고한 자신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경계 밖의 이야기가 내가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내 선택의 여지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때 간교하고 교활한 사단에 덧붙이는 말, 그 다음의 말은 더욱더 간교함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의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이 말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말, 다시 말해서 강교하고 교활하지 않은 일반적인 반박하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말 속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로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덧붙이는 설명의 말이 그 다음 절 나오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을 그 설명의 앞에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활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먹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네가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계심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강화되어져 있을 때 사단은 뒤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다른 것을, 이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사단은 하와를 완전히 넘어뜨릴 만한, 아주 추앙해 볼 만한, 아주 높여 보이는 환상적인 제안을 사단은 그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혹시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과 계략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아주 교활한지를 여러분 세심하게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함을 무너뜨린 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는 내가 먹는 날에는 조건제를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곧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 일에 대하여서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밴딩입니다. 아주 교묘한 밴딩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선악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해 줍니다. 뭐 하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니 결코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와의 마음속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경계심이 풀어지는 동시에 그 동시에 내가 먹어야겠구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자유의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이건 먹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먹어야 되겠구나.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선악도 알게 되는구나 라고 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착각할 수 있도록 사단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어서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선악을 아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선악의 주권자이십니다. 선악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생명수를 먹으면 생명수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일상생활 중에 이와 같은 교묘한 밴딩,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살짝 얹어서 아주 0.01도의 차이라고 느껴지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밴딩의 말들을 수없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 뱀과 하와의 대화 아주 짧은 대화입니다. 한마디의 말 그리고 한마디의 답변 한마디의 첫 번째는 질문 그리고 답변 그에 대하여 확정적인 말과 유혹의 말 그 한마디로 인류의 최초 범죄가 자행되어졌습니다. 사단이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의 틀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서 원죄로서 그 방식이 그대로 습득되어져서 오늘 일상의 대화 중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간들은 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 바로 사기꾼, 넘어뜨리는 자, 바로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혹이라도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의 말로 일상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속이는 자, 곧 죄의 습성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적 슬기와 지혜인 아름이 사단적 간교와 그리고 교활로 물들어 버린 죄성을 가진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사단적 관계와 그리고 교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슬기와 지혜로 바꾸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타락된 가치관, 하나님의 창조적 설기, 지혜를 잃어버린 채 사단적 강교와 교활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치관을 가진 것 자체가 바로 타락의 결과, 타락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구원은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성이 깨끗이 사라짐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설교와 지혜의 아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 열매,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타락이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지는 사단의 말로 인하여 확증하게 되어져서 내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선악도 알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하와의 마음속, 그 마음속에는 자유의지가 이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엄청나게 넓게 그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힘이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엄하신 절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타락이고 그 타락의 또 다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와는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자신이 속고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그대로 속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치 사기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트리고 속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유의지의 그 강력한 파워와 넓은 영역을 가지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자와 같고 고맙고 감사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는 세계관이고,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지고 그리고 새 속의 열매들이 이제는 곧 다음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사단의 단 두 마디 말, 한마디의 질문과 확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류의 최초의 범죄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던, 그래서 빈틈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하와가 단 두 마디의 사단의 말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수같이 속이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자유의지의 영역 속에 갖추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말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행되어졌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사단의 계율 앞에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스스로 바로 오늘 이것이 어떻게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렸으며 궁극적인 목적, 한마디에 선악과라는 단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먹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하와가 스스로의 늪에 빠져 결국에는 사단의 계율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따먹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너무 세심하다라고 여기지겠지만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이 짧은 내용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사단적 계율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